한참 더 올라왔잖아요. 학교에서도 있는 건요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세요. 입금 수기금 하시고 콘서트가 있었고요. 콘서트가 진행됐고 저녁에는 제가 잘했다는 칭찬 드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목적 없이 하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제 많은 책을 쓰셨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아실 테니까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소개하고 박수로 이 지금 수행을 모시겠습니다. 책 읽는 것도 그렇죠. 뭐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약간 드리기는 했지만 이 목적 있는 공부하고 목적 없는 공부가 있는데 목적 있는 공부의 대표적인 건 시험 공부죠. 뭐 시험 공부 좋아하세요? 시험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변태라고 저는 훨씬 안 좋아해요. 그건 마조히즘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목적 있는 공부라는 건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공부지요. 할 수 없이 하는 공부고 진짜 좋아하는 공부는 목적이 없이 하는 공부일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시험 공부는 젬병이어가지고서 어떻게 간신히 학교는 다니기를 했는데 다시 하라 그러면 정말 할까 싶은 생각이 다시 이렇게 드는 이런 것인데 목적 없는 공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목적 없는 것, 그 목적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들 목적을 갖고 태어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태어나서 사시는 거고 죽을 때까지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죽음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서양 말은 이제 end, 뭐 이렇게 fine, 땡 이런 말이 다 끝하고 목적이라는 말을 동시에 뜻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끝을 목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죽음이 목적이면 얼른 돌아가시는 게 낫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점에서 삶은 삶 그 자체가 목적인 거고 목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말은 과정 그 자체,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인데 목적 없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감론. 이건 정말 이렇게 제가 본 이게 최고의 책이라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공지영 씨하고 무슨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뭘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공지영 씨가 혼자 이렇게 우주에 나가게 될 때 책을 딱 한 권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뭐 갖고 나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들레즈 웨어 뭐 천회권 같은 거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벼감록이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벼감록이요? 들레즈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벼감록이라는 책은 정말 이렇게 하여튼 성철 스님 그 책 보고서 이제 그다음 그 책을 사서 이렇게 봤는데 뭐 어떤 서평에도 썼는데 정말 제가 본 책 중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고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책. 정말 그런 의미에서 황당한 책이었어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거는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책인데 글이 워낙에 그 원호 스님이라는 분이 글을 정말 잘 써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책으로 돼 있고 그 장경각에서 나온 책으로 3권이나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없어요. 근데 손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문장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손에서 안 떨어지는 책이 있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책 아니에요? 연기법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연기적이다라고 하는 걸 디펜던트하다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연기적 조건이라는 말은 디펜던트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뭔가에 의존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에 의존해 있는 조건, 무언가가 자신이 의존해 있는 그 조건이 연기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의존해 있는 조건에 따라 만물이 이렇게 본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제 어깨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 바이올린 하나 얹혀 있는 거 보이시죠? 바이올린입니다. 안 보이시면 암기하십시오. 근데 이걸 들고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들고서 이 마이크로부터 활을 들고서 이거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 제 어깨에 있는 바이올린은 뭡니까?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악기라고 그러죠. 악기의 분석은 뭡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지요. 악기지요? 이거 제 어깨 위에 있어도 악기인가요? 여기까지 시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활을 들고서 바이올린 그 현을 문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 악기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믿음이 확 떨어질 겁니다. 저게 무슨 악기야? 고문기계지.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요. 제가 문지르면은. 그런데 그게 뭐 사라장이나 뭐 정경화나 이런 사람 어깨 위에 딱 올라가면은 아주 멋진 악기가 되지요. 만약에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카페 같은데 이렇게 보면 혹시 이렇게 이런 악기들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고 장식한 데 있죠. 거기 걸려 있는 저 바이올린도 악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죠. 백남준은 예전에 이렇게 60년대 독일 가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과격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유명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을 들고서 천천히 드는 겁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어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올렸을 때 거기 있던 그 퍼포먼스를 공연을 했나 본데 청중석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 하나가 화를 그만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일어났답니다. 드레스덴 국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린 주자였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기 무식한 놈이라고 해서 쫓아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도 상상되시죠? 쾅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바이올린이 아주 이렇게 분산되어 갔습니다. 이때 이 바이올린은 악기일까요? 즉 이 바이올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만나는 이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아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즉 바이올린이 이 물건이 무엇인가는 이 물건이 만난 이 디펜던트한 조건, 이 물건이 무엇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존하고 있는 그 조건,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이거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본성들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게 연기법이라는 말이 저는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게 연기적 조건입니다. 바이올린을 악기가 되게 만드는 것, 바이올린을 장식품이 되게 만드는 그 조건들, 이런 게 다 연기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예전에 마르크스가 썼던 말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그것은 악기가 된다. 이런 식이고요. 예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흑인은 흑인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그것은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흑인은 노예적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흑인이 자기 마을에서 잘 살 때 무슨 노예였겠어요. 운 나쁘게도 백인 놈들 만나가지고서 총칼에 끌려와가지고서 족쇄 차고 있으니까 노예지.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나쁜 이웃 만나게 되면 노예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성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게 본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이런 게 연기적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의 얘기는 지금 현대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랑 비추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종교라면 종교고 사상이면 사상인데 사실 그런 점에서 21세기란 지금의 조건, 과학, 예술, 이렇게 문학, 철학 이런 것들하고 섞이면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일부러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섞어서 불교를 잡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잡스럽게 만들어서 현대적인 것들하고 섞일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21세기적인 방식에 맞는 불교가 재탄생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표지에다가도 저렇게 이 불상과 이렇게 그 네트워크와 컴퓨터 등등 이렇게 연결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 윤회를 왜 끊지 못하는가? 죽어도 또 태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의 불가능성, 영생입니다. 일종의 영생. 그래서 넣고 저것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화를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다 영생. 그래서 현대과학 영생교 비슷한 현대과학도 있어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던 그 사람은 진짜 영생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뇌를 이렇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영생하는 방법도 찾으려고 써요. 현대과학은 영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새 같은 상황에서
윤회를 끊기 위해서 해탈을 해야, 윤회를 끊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 이러면 어떤 분이 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영생을 왜 포기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가 고통, 끊어야 될 고통이라고 했던 것은 삶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삶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건데, 근데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저는 이렇게 사실 윤회라는 발상 자체가 석가모니의 발상은 아니죠. 인도의 고유한 생각이고, 인도만이 아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발언에도 윤회 얘기는 나와요. 중국에도 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그 이집트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윤회를 그렇게 고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건 인도에 특유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불가촉 천민이나 이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금생을 넌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 계속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살고 싶겠어요. 그 설득하는 방법이 이건 다 네가 전생에 이래서 그래. 그리고 열심히 하면 다음 생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라는 대로 잘 살아. 그래야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우리도 다 이거 윤회의 업을 받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좀 위로라도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늘 계길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발상이 나온 거 아닐까라고 전 일종의 사회학적 상상을 이렇게 하는 셈인데, 저는 이거 다닌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를 위하여 거기에 복속시키는 방식, 미래의 변혁을 위하여 현재를 복속시키는 방식보다는 현재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그걸 바꿔버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요 기념 촬영을 하고 아니 안 오신 분들은 하나, 둘, 셋. 불교는 본명으로.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멘트 못 해. 외국이 아니라서.